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찬송 들으면서 오늘도 8월 7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마철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 중부 지방에 큰 폭우가 쏟아져서 참 유례없는 많은 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세계 도처에 저 베이루트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알 수 없는 어떤 폭발이 터져서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 세상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생명의 양식을 거두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거두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선풍기 바람이 또 기침을 나오게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다 폈으면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4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주목하며
그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즉 요셉을 인도하심, 이것을 오늘 우리는 40장, 우리가 39장부터 이렇게 40장, 41장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초점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그저 흥미롭게, 그저 참 놀라운 어떤 역사 이야기, 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의, 그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어떤 실패와 또 그 인물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성경이 주시는 그 뜻과 진리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물론 이 요셉을 따라가지만은 그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요셉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면서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형성해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자, 이 말은 바로 40장에서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수발을 또 들어주게 되죠.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뭐 죄인이고, 죄인의 입장에서는 뭐 감옥에 갇힌 거는 똑같은데 또 그 중에서도 또 뭐 지체가 높다 해서 또 요셉은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또 섬기라는 또 그런 일을 또 맡게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 또 요셉이 참 나이도 젊고 또 싹싹하고 이 사람은 참 희한해요. 또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하도 막 준수하고 막 참 청년답게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참 추파를 던지고 하는 바람에 그만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주 참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평가할 때는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청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딱 요셉은 얼굴도 잘생기고 또 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지.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생활을, 그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애썼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젊은 자의 충동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은 절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 내 영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죄 지으면 우리 몸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렇게 입술 닦고 그냥 이래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설마 죄를 지었겠나?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죄는 우리 육체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에 상처를 주고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이걸로 이렇게 걸려들고 우사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저렇게 참 많이 배우고 참 지체가 높고 참 훌륭하신 분들도 이 어떤 성적인 이런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구나. 공부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런 죄, 은큼한 죄, 음란한 죄, 이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어두컴컴한 데서 벌어지는 그 성적 죄를 이렇게 만약에 그건 절대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육체에 만약에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좀 엉큼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부터 얼굴이 벌겋게 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 추행을 하거나 또 성폭행을 한다면은 위장이 갑자기 뒤틀어져 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열이 나고,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는 그런 어떤 병이 생기게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그런 못된 죄를 짓겠어요? 얼굴에 드러나는데. 어떤 그런 죄, 어떤 성적인 죄나 또 어떤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또 어떤 위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이렇게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깡패같이 막, 응? 지 멋대로 그냥 돈 없고 백 없다고 그냥 막 함부로 욕을 하고 막 강압적인 것으로, 응? 그렇게 할 때 얼굴이 막 귀로부터 뻘겋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얼굴이 막 붉은 반점이 막 생긴다면 어느 누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다 막 얼굴에 드러나는데 막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 요셉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고 또 요셉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이렇게 요셉이 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가는장 또 떡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해몽을 해준 것도 요셉은 이거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전적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바로 왕이 생일 때 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불러다가 뭐 어쨌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가는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막 죽게 되면서 새가 와가지고 막 뜯어먹도록 이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 2년이라는 만 2년 후에 그 말입니다. 그 요셉은 저 사람들이 뭐 들리는 뭐 소문에는 술 맡은 가는장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복직이 됐다 하는데 이 사람은 기별이 없고 분명히 그 바로 앞에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그래 된 거요. 그래 그게 2년이나 걸린 거요. 2년이나 끌은 거요. 그래도 뭐 요셉이 뭐 말은 별로 없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아이고 막 내가 그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좀 나를 좀 구명해 달라고 믿었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그건 또 요셉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2년 걸렸지 않겠나 싶어.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을 나갈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꿨는데 이 꿈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이게 왕에 대한 명칭입니다. 왕에 대한 명칭.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 자, 첫째 꿈을 꾸는데
왕이니까 이제 뭐 자, 이 나일강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면은 나일강이 그 중간을 딱 흘러가는데요. 물이요,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꿈 그림을 그리니까. 자, 이렇게 나일강가에 섰는데, 먼저 참 살찐소, 아이고, 참,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자, 살찐소 일곱 마리가 이래 나와가지고 갈대를 뜯어먹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이제 있는데 이 강에서부터 또 파리한 비쩍 말른 일곱 이제 비쩍 말랐으니까 일곱 비쩍 말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것도 일곱 마리. 하나, 둘, 셋, 넷. 거의 뼈가 피골이 상접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림을 왜 그렸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니까. 자, 이제 처음에는 참 포동포동 살찐 암소가 일곱 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이래 있는데 그 뒤에 이 또 나일강에서 파리하고 그 다음에 야윈 아주 비쩍 말른 이런 소가 올라와 가지고는 이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다 이게. 응? 희한하죠. 원래 소는 뭡니까?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먹고 사는 긴데 이게 정상적인 소는 풀을 뜯어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뒤에 또 올라오는 이 참 흉악하게 생긴 비쩍 말른 이런 소들이 일곱 마리가 올라오더만은 그만 이 살찐 소를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이것부터 좀 이상하잖아.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바로가 이게 뭔 뜻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옛날 참 성서의 옛날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 이런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왕이 또 이런 꿈을 꿨으니까
특별한 어떤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 희한한 꿈을 꿨고 끔찍한 꿈을 꿨으니 이 왕이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깐 이제 잠이 또 들었는데 또 이 한쪽에서 요게 이제 첫째 꿈이고 둘째 꿈은 살이 참 알곡이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요. 자,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충실한 이 알곡이 맺힌 이거 7이 이렇게 이삭이 나왔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 비쩍 말른 알도 없어, 별로 없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보면 동풍에 뭐라고 합니까? 마른 7. 동풍에 말랐다. 그 말이죠. 동풍은 무슨 바람입니까? 바로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거는 무슨 바람이냐면은 어떤 그 뜨거운 그 바람. 이 바람이 이게 그 뭐 3월, 4월 이 시기 때에 이게 한번 불기 시작하면 한 4, 50일을 분답니다. 그러니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이 동풍의 바람이 그 동풍의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물기를 전부 증발시켜버리고 바짝바짝 그 대지를 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또 초지를 완전히 말라 비틀게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 가뭄을 갖다 주고 흉년을 오게 하는 그런 바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이삭이 비쩍 말른 이삭이 7개가 나타나지만은 이 알이 충실한 이 이삭을 이게 잡아먹었다 이 말이요. 이게 확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하게. 꿈이니까 그렇지.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꿈은 뭔 꿈이든 다 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 바로 왕이 이게 막 의문투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이 공부 좀 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박사, 나름대로는 지식을 많이 있고 어쨌든 그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이런 체계적인 대학도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박사들 또는 점술가들, 이런 마술을 행사하는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는 좀 이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왕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조언하고 또 의논하고 징조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뭔 징조냐 또 이렇게 또 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래 나오지요.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즉 이 말은 집단에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했지만은 바로에게 썩 내키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지요. 그때에 그 왕에게 술 맡은 간원장, 그 왕의 음료수를 준비했다가 바치고 이렇게 드리는 이 사람이 그때서야 그 2년 전에 자기가 감옥 들어갔을 때에 그 요셉이라는 청년의 꿈 해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래 12절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2년 그 왕이시여 당신께서 그 2년 전에 생일 잔치할 때 우리를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나는 복직을 시켜주시고 그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감옥 속에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줘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른 박사들이나 현자들에게 물어봐도 꿈 해몽을 썩 와닿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기만은 바로 불러온나. 그래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이 요셉이 요셉은 감옥 안에 있어도 수염을 안 깎아서 그렇지 아주 이 사람은 긍정의 사람 아닙니까? 긍정의 이게 청년을 너무 뚱뚱하게 그려놔가지고 이랬더니 너무 또 넓게 비네 할 수 없어. 그래 바로가 요셉을 호출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강을 내는 거요. 이제 강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감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자, 요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왕 앞에 있는 요셉. 요셉이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정말 아주 왕 앞에 가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제수복 입고 갈 수는 없고 어쨌든 옷을 줬겠지, 빌려 줬겠지 야 왕이 부른다. 이랬다. 이제 왕은 또 제대로 그래야 안 되겠.
여기 바로 왕입니다. 자, 바로 요거는 요셉. 이제 막 호출을 받아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야, 네가 요셉이가, 예. 내 이야기 들어보니 네가 뭐 꿈을 잘 해몽한다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 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소 7마리가 먼저 나와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강가에 또 이 비쩍 마른 소들이 7마리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었다. 그 다음에 토실토실한 알곡이 있는 이삭이 일곱 개가 있는데 비쩍 마른 이런 이삭이 나타나더만은 이 7개를 또 다 잡아먹었다.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딱 듣더만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생각을 해봐. 그런 것도 없어. 보십시오. 자,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25절. 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2가지 꿈을 꿨지만은 실상은 그 2가지가 아니고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당신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7 좋은 암소, 살찐 7마리의 좋은 암소는 바로 살찐 7 소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 꿈이 다 똑같다. 살찐 7소나 알곡 있는 7 이삭은 알곡 이삭 똑같이 7년 풍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째, 뼈다구가 남은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파리한 비쩍 마른 소 7마리, 그 다음에 비쩍 마른 이삭 7개는 이거는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바로와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요셉은 이걸로 그냥 꿈풀이만 해준 게 아니고 이 일은 앞으로 왕이시여 7년 대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풍년 7년 후에는 또 대흉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 꾼 이 2가지 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의 꿈이다. 이거를 당신에게
똑같은 일을 2번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왕이시여 이 일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첫째, 지금부터 공무원 중에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 2번째, 온 전국에 곡물을 모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드십시오.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만들라. 자, 그래서 3번째는 흉년, 7년, 풍년이 이어질 때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그 어떤 농사를 짓든지 간에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십시오. 이렇게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시면 당신의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36절 나오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실 건데 지금부터 왕이시여 당신은 대비하시면 거뜬히 그 흉년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즉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다. 당신 같은 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즉 2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었다. 즉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너가 내 집을 다스리라.
즉 왕에게 내 집이라는 것은 내 나라, 이 애굽을 너가 다스리라 하면서 그 즉시 명령합니다.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는 이 나라의 2인자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자리에서 너는 이제 총리다. 요새도 이런 일 있지요. 이 대통령이 자기 직권으로 그냥 너 통일부 장관 해, 너 응? 감사원장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왕권 시대 아닙니까? 왕의 권한이 그래 왕권주의, 이 왕이 최고인 그런 시대는 그런 게 가능한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이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직임에 맞나 그 자격이 있나 이거를 막 서로 의논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막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총리직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참 자유민주주의의 그 법치를 지켜가는 제도가 그래야 되는데 요새 대통령은요 자기가 그냥 이 옛날 이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요셉이 살던 그 시대는 왕이 최고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내가 임명하는데 만약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은 신분이 어떻게 보면 노예입니다.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입니다. 감옥에 뭐 죄가 뭐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죄수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 왕이 그 꿈 해석을 딱 듣고는 이야 저 요셉이라는 저 자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알고는 너를 바로 총리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거는 건세를 의미합니다. 너는 총리의 건세를 가진 자다. 누구든지 너에게 대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옷을 바꿔 입혔다. 안 그래도 뭐 강내고 해가지고 갔는데 너 이거 벗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희장까지 또 막 이렇게 또 한 개 또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벨트 또 막 여기 벨트도 하나 또 해주고 뭐 하여튼 그 세마포 옷으로 바꿔준 거예요. 뭐 재질이 완전히 달라졌겠지. 그리 뭐 비단 뭐 우리가 말하듯이 무명 옷으로 있다가 그냥 비단 옷을 해 입혀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기다가 이제 금 목걸이 막 금으로 번쩍번쩍한 목걸이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다 해주고 이거는
그 요셉의 명예가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다. 응? 이 버금 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가 따로 있고 제2인자가 탈 수 있는 그 수레입니다. 그리 뭐 수준이 상당하겠지요. 그렇게 태워놓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원래 그 당시에 왕들이 행차를 하고 하면은요,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그런 거 봤어요. 비켜라. 비켜. 벌써 왕이 저 뒤에 오면은 막 한 오리 전방에서부터 비켜라 하는 거예요. 엎드리라. 이런 이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딱 이렇게, 이건 뭐 자기가 해석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말한 것 뿐이요. 딱 말을 하니까 이 바로왕은 그를 그 즉시 그의 이름도 바꿔주는 겁니다. 자, 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자, 요셉 이름이 이제 요셉에서 이 왕이 부르는 거는 이제 사브낫 바네아. 너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다. 자, 이제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뭐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이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 요거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사브낫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막 서로 주장하는 게 뭐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애굽 왕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어쨌든 너는 우리들의 생명, 우리 애굽의 우리 백성과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구한 자. 자, 이렇게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읽고, 그래, 나도 막 이게 좋겠다 싶어. 어쨌든 보세요. 요셉이 그래 7년 풍년이 올 때 잘 이거 곡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창고마다 저장을 해 두십시오. 이 애굽은 12주로, 그 당시에 12주, 뭐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 도가 있잖아요. 뭐 도가 13개입니까? 뭐 몇 개?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각 주별로, 각 도별로 곡물 창고를 짓고, 그리고 풍년 때에 그 주민들이 곡식을 이렇게 거두고 하면 무엇이든지 5분의 1을 전부 거두어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한 대로 명령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막 그 즉시 마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바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막 이 왕이고 막 기분이 막 끝내 준 거 같아. 그네고 막 한꺼번에, 야, 너 아직 장가 갔어 안 갔어? 뭐 저는 뭐 아직 장가는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온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베라의 딸 뭐죠? 아스낫. 참. 그만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만 끝날 텐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자, 이걸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왕궁이 있는 그곳에서 한 좀 떨어진 곳에 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 그 온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애굽 왕이 섬기는 태양신.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 태양신. 그래서 라라고 하죠. 라.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온에 있는 신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그게 아스낫이다. 그리고만 야, 너 우리 내 저 온에 그 제사장 딸 아스낫이 있는데 내가 딱 언젠가는 뭐 우리 아들 주려고 딱 해놨는데 그만 네가 해. 보이면 네가 최고다. 그래서 아스낫을 아내로 막 그 즉시 삼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더라. 그 총리직을 막 졸지에 그냥 그 왕권에 의해서 그냥 너는 오늘부터 총리다 하니까 막 누구든지 너한테는 머리도 못 든다. 전부 막 머리 숙여야 되고 너는 내 다음에 너가 최고다.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막 들고 일어나겠지. 어찌 저 히브리 노예를 가지고 저렇게 왕이 저렇게 지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났겠지만은 어쨌든 요셉도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래 쓰임 받는 거요. 오늘 우리들도 뭐 시대를 뭐 잘 타고 영웅은 또 그 시대에 맞게 그래 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응? 자,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노예로 잡혀왔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그 13년 세월을 보내며 이렇게 애굽 땅의 총리가 될 때에 이 요셉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의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그 참 한으로 치면은 한많은 그런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요셉은 17살 때에 그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모와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요셉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요셉과 같이 아버지에게 기함받고 집에서는 참 그래도 사랑받던 그런 자가
어디 뭐 시집을 잘못 가든지 어디 뭐 장가를 잘못 가든지 어디 뭐 직장을 잘못 구하는 바람에 막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시집을 잘못 가서 남편한테 시달리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세가 한탄이 되고 서럽고 하더라도요 요셉을 본받으십시오.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갔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13년 만에 일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요셉도 잘생기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가장 요셉을 요셉답게 만든 것은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거짓말 할 수 없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혹시나 내가 더 안 좋은 자리에 간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셉 나이 30세 때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건세를 얻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자식 하나 없는데 그리고 땅 한 평 없이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준다 하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은 딱 아들 하나만 얻는 걸로 그리고 땅땡이 헤브론 땅 조그만하게 산 그것밖에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낳았는데 이 요셉 때에 놀랍게도 요셉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바로 고조 할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증손자인 요셉에게 와서 이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창세기 41장에서 지금 서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중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하게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요셉을 애굽으로 좀 상황은 좀 꾸리꾸리하지만은 어쨌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그 애굽의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7 흉년 때에 큰
곡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7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해 나가는 단계, 첫 단계로 이 요셉을 먼저 높여 들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이 요셉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30살에 공직에 올라가고 공적 일들을 행하는 그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30에, 나이가 30에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각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가 바로 30이었습니다. 요셉이 참 그 형들의 모함, 형들의 그 모함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17살 때부터 그 고초를 당하며 또 음모, 모함을 당하여 짓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 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핍박을 받은 줄 압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그 약속의 언약을 이어받고 내려와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유대 땅,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다 그 형제들 아닙니까? 다 시족 관계 아닙니까?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겁니다. 우리 이방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공로의 대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독신앙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원동력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한다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을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요셉이 감옥까지, 그의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요셉을 회복시켜 부활을 즉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는 일국의 최고의 통치자 옆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요셉에게 정권을 일임합니다. 너가 모든 것을 해라. 자, 이제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때 바로가 한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높여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배 굶고 기근으로 인하여 흉년든 자들이 몰려올 때 전부 요셉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그 양식을 사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양식을 나눕니다. 그 돈을 받고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성경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전부 영혼이 메말라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 영혼이 비쩍비쩍 말라가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정 살 길, 너희들이 진정 회복할 길은 나에게로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세상 살이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당시 이 애굽으로 흉년, 풍년이 7년이 지난 후에 그 일대의 모든 지역들이 대가뭄이 닥치옵니다. 그리 각 족속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전부 애굽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쌀 한 톨을 구할 수가 없어 요셉에게로 왔어. 양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약 3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요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노예인 요셉을 들어서 모든 흉년이 들어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이 피폐하고 말라서 갈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 오늘 저와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께로 와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교회를 우뚝 세웠지만은 요셉을 우뚝 세워주어서 요셉은 정말 제대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래서 바로왕이 사브나 바네아, 너의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다,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참 황망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이 시대의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교회는 그저 외형을 따듬고 외형을 높이 지어 바벨탑을 지어갖고 그저 사람의 수나 많이 채워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모인다는 것을 자랑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그저 돈 몇 푼 주고 사람을 끌어모아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라고 그걸 자랑 삼아 떠들어대던 그런 우리의 참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도 정말 그 외형 거기에고만 사로잡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어쨌든 많이 불키면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잘 나가는 그런 목회자로 대우받는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니나 내나 모두가 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얼마든지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 나는 겉모양을 보는 자가 아니라 속을 보는 자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의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부를 축적하고 너희들의 어떤 자랑을 해대는 그런 식의 교회라면 차라리 저 성전 문을 닫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막연히 우리가 한란이다, 어렵다, 이렇게만 우리가 지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더 무섭고 더 골치 아픈 괴로운 일들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보장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영혼을 제사함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래서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저 교회 짓는데 그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그저 교인들의 그 생떼 같은 헌금을 가지고 벽에다가 쳐바르고, 그런데 교회에 힘을 빼지 말고 정말 선교사를 키우고 선교사를 내보내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어쨌든 복음의 사명자로 키워서 그들에게서 주의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 또 내 자신들이 이제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정말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며 기꺼이 가서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이 마냥 주어지는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악하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 마지막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로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아,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고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서 영혼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41장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각 교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사명의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정치하는 대로 그 불의를 일삼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불의와 불법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위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대의 교회를 들어 쓰실 겁니다. 요셉과 같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운동,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제는 뭐 그냥 떼거리로 그냥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한 명 한 명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한 명 한 명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이 다독여지도록 이제는 점검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환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우리 양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부단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죄로 간영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요새같이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볼 때에 너는 성령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구나, 이렇게 여겨지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직함이 그게 능력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슬쩍슬쩍 그렇게 해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깔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이해해 주이소.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참 요셉의 그 중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일국의 총리로 올려주시는, 높여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들도 참 요셉같이 늘 코람되어 여호와 경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매사에 형통함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